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종말신앙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아랫게는 제가 계시록을 덮은 이유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 덮었지만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또 다시 계시록 열풍이 불어서 계시록을 이렇게 이 사람도 열어보고 저 사람도 열어보고 이런 강의도 나오고 저런 강의도 나오고 관점이 또 다 달라요. 유대인의 그 주술을 이렇게 반영한 종말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또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푼다면 유대인의 회복을 반영한 종말론을 얘기할 겁니다. 자, 어쨌든 종말신앙 왜 그렇게 안 푸느냐? 그거 모르면 지옥 가느냐? 아니요. 제가 그 연구해보고 연구한 사람 만나보고 저도 그게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랬던 여정을 지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나 구원의 은혜는 피 묻은 십자가에 있어요. 뭘 더 알고 종말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더라, 바코드가 어떻다더라, 베리칩이 어떻다더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진짜라고 쳐도 그게 구원이 아니고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로 내리고 나니까 계시록 그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막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난해한 것을 풀어서 이 십자가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보다 알려진 성경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 신앙 세워주면 종말에 대해서 몰라도 종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본문 말씀을 더 가기 전에 지난 주제 기념했고요. 세 가지 종말의 의미를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는 따라합시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실존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내가 생명의 수가 다해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개인적 종말은 예수님 초림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먼저 간 성도들이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또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오지 않으면 생명의 수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우주적 종말이
공중의 휴거, 들림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말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들림받는 휴거는 없고 그냥 주님 어느 날 불현듯이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주적 종말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깨어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뭐같이 임하지 않으니? 도적같이. 성경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도적같이 온다 했잖아요.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는 그 도적같이는 때에 관한 얘기고, 뭐에 관한 얘기고요?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 다 잠자고 난 뒤에 올지 눈 보일 때 초저녁에 오실지 그 때에 관해서는 몰라서 도적같이 온다는 거고, 두 번째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니는 준비된 영혼을 맞이하려고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처럼 와가지고는 도둑히 가고 훔치가고 앗아가고 강도짓하고 그래 오십니까?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까?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같이 극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영광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영혼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그래서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올 줄 안다, 도적같이 안 온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담임성교 이장님 목사.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대어 성경,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어도 알고 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혹이 돼서 그런 거지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 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올지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 종말입니다.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이 실존적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용어가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속칭 말하기를 난리 났다 하는 그 날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예. IMF가 터졌을 때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예. 이 실존적 종말은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그 텀 안에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지는 그것을 실존적 종말. 이 용어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존적 종말. 근데 개인적 종말은 영혼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뭐가 되어야 되고요? 우주적 종말도요? 이것도 영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실존적 종말은요? 이것도 영혼 준비가 돼요. 실존적 종말에 영혼이 준비되고 이때는 새로운 시대로 갈아타거든요. 하늘같이 믿어왔던 그게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로 갈아타게 된다. 그때 갈아타고 촛대가 옮겨지는 때가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촛대가 옮겨질 때라고. 촛대가 옮겨질 때인데 옮겨질 때 주님이 이끄신 흐름을 따라서 새로운 신앙으로 자신을 갱신하고 그 새 역사의 발판에 마음을 기울이면 새 시대 안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 종말은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왔어요. 로마가 국교가 되고서 기독교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가 우리 박해하던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나라 세금으로 목회자들 월급도 주고 사자굴에 잡혀 먹혀들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주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했다고 믿었는 어느 날 그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공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예. 월급 주던 나라가 사라져버려서 무너졌으니 교회에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겨도 예수 안 믿는 그냥 불을 숭배하기도 하고 짐승을 숭배하기도 하는 게르만 민족이 이 정치 권력을 잡았으니 난리가 났죠. 월급을 안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을 다시 사자굴에 쳐던져놓는 핍박이 옵니다. 난리 났죠. 근데 그 난리 난 그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 한 권 때문에 관시대를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로마를 하나님처럼 믿었다. 누구를 하나님처럼 믿었다? 로마를 하나님처럼 믿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믿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시대가 로마의 시대가 저물고 게르만 민족의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책 하나 퍼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저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요 교회에 그때는 캐톨릭, 신교, 구교 구분 안 됐으니까 사제들이 있죠. 사제들, 요즘 말로 목사님들이 그 안락한 사람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고요. 게르만 민족 복음 전한다고요. 저 게르만 민족도 프랑스 땅으로 독일 땅으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어질 때 촛대가 옮겨질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존적 종말입니다. 왜 그 세 번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뭐하며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짜고 있는 성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버뜩 서 있을까요? 무너져 없어요. 지금 성전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300이니 400, 좀 크게는 500까지 잡아야 돼요. 근데, 비행기 상식 비싸죠. 근데 그 성전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벽 붙잡고서 이래 하면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안 왔어요. 근데 성전은 뭐였습니까? 무너져 있어요. 여기에 실존적 종말. 예수님이 지금 뒤섞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실존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현상을 뒤섞어놨어요.
왜 돼서 끝났느냐? 따라합시다. 준비가 똑같으니까. 실존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그 고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마지막 여정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젊은 날 지은 죄책감이 이래 있어가지고요, 임종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자기 구원의 확신을 못 붙잡는 거. 이래가 천당 가갈 수 있겠나? 이래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때라도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치명적인 아픔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치명적인 아픔이 뭡니까? 아벨이요, 동생을 때려 죽이기 전에 죄의 소원이 부글부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때 가인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만나주지만은 번제 제물이 없어도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진정한 고백 안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의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선한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썬 열매를 안고서 죄의 자손을 낳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는요, 패러다임 시프트,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발상의 전환 그 다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본질적 신앙을,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된 게 이거 무너져 버립니다. 네. 실존적 종말이 다가오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질 때 영국이 잘 나갔으니까 영국 다 망했습니다. 미국으로 다 옮겨가 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갈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쓴 사람만 또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실존적 종말, 난리 났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 붙들고요, 할렐루야. 예. 하늘같이 믿었던 어떤 사람이 신랑이 바람 피웠다, 갑자기 부도가 났다, 집안에 난리 났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 안에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막아보소. 되는가? 그렇게 하다가 살림 다 거들라고 작살 내고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다가요, 사람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털털이 돼서 그때 돼가지고 부르는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탈탈 틀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때라도 탈탈 틀고 돌아오면은 박수.
그때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엉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고, 그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하 2층, 3층, 4층 다 내려간다고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도 거기서도 이수 저수 써다가 그냥 세월만 까먹고 돈만 까먹고 더 사람 관계만 어려워지고 문제만 더 생기고 덕지 그냥 좌절감만 더 많이 생기고. 여러분, 그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노예를 가다가 김지혜 목사님, 옛날 이름이 뭐지요? 김경자, 사모님 때는 김경자.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얘기 나누다가 간증을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목사님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가끔씩 그래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대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회도 못하고 돈은 다 까먹고 동성집에 얹혀 살고 이래저래만 구박구박 치다가 그냥 동성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길은 안 열리고 뭐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소식을 듣고서는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인생을 끌어안고서 왔는데 목사님이 3일 동안 맛있는 맛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잘 해줬다는, 고기 구워 삶아미 가면서 경치 좋은데 풍경 보여줘 가면서 3일 동안 신나게 잘해줬더니 이제 3일 푹 쉬고는 아유, 목사님 너무 잘 씻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제 갈랍니다. 돌변해 가. 안 돼! 못 가! 당신 열흘 금식해. 갑자기 잘해두던 뭐 정색하고서 열흘 금식하라니까. 목사님 왜요? 왜 그렇게 정색하세요? 안 돼. 당신 못 가. 열흘 금식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다 그들 내놓고 다 떨어져 놓고 완전히 망한 인생에 뭐 돌아갔으면 할 거냐고. 열흘 금식해. 목사님 그러면서 3일만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동안 잘해준 게 있으니까 3일만 가면 안 돼요. 타협하더라. 3일만 해봐. 3일 동안 이분이 이 집에 일찍 가려고 그냥 그날 저녁부터 금식에 들어가가지고 3일을 꼬박 채우고는 목사님 3일 채웠는데 갈게요. 안 돼. 마저 채워야 돼. 그때부터는 잡히갖고 이제 열을 채우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펑펑 울고 열흘 금식하는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기도 잘못하면 잘 안되면 찬양하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찬양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 기도하다 목이 쉬가 그러나 당신 원래 찬양 그래 하냐.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찬양을 잘 못한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해서 남 앞에서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어딨노? 하나님 앞에 안 해서 그렇지. 그래가 당신 찬양 잘할 수 있다고. 그래 막 찬양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자기 입으로 너무 좋은 목소리가 찬양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열흘 금식 딱 끝내고 나니까 찬양이 열렸어요. 와, 나도 되네. 그게 생기고 나니까 이분이요. 막 목사님 좀 더 기도 좀 더 하고 가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20일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목회지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저 경기도에 군포 쪽에
약사 되시는 분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려고 이제 돈은 많이 벌어놨고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하려고 부인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선교하려고 안수를 받고 동역할 사람을 찾는데 동역할 분을 위해서 사례비도 준비해놨고 집도 준비해놨고 방도 준비해놨고 그래서 없던 방도 생기고 없던 사역지도 생기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계기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존적 종말 앞에서 넘어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시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 그것을 주님은 종말의 사건 안에 같이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실존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뒤섞여 있어요. 베드로 안도 요한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무엇라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 실존적 종말의 때에 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루어집니다.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실존적 종말의 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심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정하자 해가 새로운 메시아를 옥립해 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시잖아요. 예수 메시아라고요. 근데 새로운 메시아를 세우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그래서 내가 크다. 새로운 메시아가 세워지는 것.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건 이단에 관한 것들이겠죠. 예수님 실존적 종말의 때 70년 때에는요.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티투스 장군이 침공해 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렸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잡혀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존적 종말에도 일어나고 우주적 종말의 때도 일어나요.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무엇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다. 지금 기근의 때가 시작이 됐지요. 이는 무엇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징조들은 실존적 종말에도 일어나고 우주적 종말에도 일어나요. 개인적 종말의 때는요,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 이거 안 일어나요. 그러나 어쨌든 그 세 가지 종말은 징조가 있든지 없든지 준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돈 다 내려놔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누가 배교를 하고 원주의 목사가 배교하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도 나는 안 밟고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조심하라. 그때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권력자의 임금들 앞에 서게 될겠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도 이에 일어나요. 이럴 때 어떤 종, 진실한 종들이요, 이단으로 막 정죄당하고 난리도 납니다.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 교단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에반젤리칼 복음주의와 또 하나는 카리스마틱, 우리말로 오순절주의적 신앙. 오순절주의, 방언을 인정하는 오순절주의 신앙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는 복음주의 신앙. 두 개는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주의 신앙에서, 캐톨릭에서 개신교 복음주의가 일어날 때 패러다임 시프트 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복음주의에서 카리스마틱, 성령운동의 역사가 방언운동이 터질 때, 이때도 또 역시 2단, 3단 핍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영규 목사 2단, 3단 소리 듣고, 외정치하의 감리교 목사였던 그분 누구시죠? 굉장한 분, 그분도 2단이죠. 너무 많은 진실한 종들이 2단으로 매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은혜도 있기를 축복하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르면 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르는데 함부로 그랬다가요, 성령을 해방한 죄에 걸려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 일이, 그 핍박이 우주적 종말의 때도 일어나고, 그리고 실존적 종말의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은요, 또 복음이 먼저 뭐 해야 된다?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무슨 징조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주적으로 전 지구상에 복음이 풀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듣는 그 은혜가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종말,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실존적 종말이나 준비는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간판 다 때려버리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넘어가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 주님이 도적같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총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어떤지 모르는 참 난맥상 속에 한국교회 참 이단도 참 이리도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믿음의 새로운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